시편 1장 1절 보시고 오사모님 저 인저 집사님 같이 앉으시죠. 우리 집사람 불이 강하니까 같이 앉아 있으면 좋아요. 집사님 같이 앉아만 있어도 불 받는 거예요. 같이 우리 순옥자매님은 우리 최 집사님 책임지고 집사님이 없어갖고 이 실력이 안 나요. 같이 있어요. 같이 집사님 옆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시편 1장에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행복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장 1절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기쁨과 재앙을 가르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실천치 아니하면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남들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숙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서 결코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라도 담양에 가면 향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나 아마 제가 3학년 때 졸업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그때 전도 받아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벽에 뒤 벽에 이 말씀이 크게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시편 1장 2절에. 그래서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어때요? 매일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이 매번 이제 교회를 들어와도 나가도 들어올 때 한 번 보고 나갈 때 한 번 보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갖고 이 말씀 뜻이 뭐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뭐였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이게 해석으로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좋아요? 복 못 받은 사람이 좋아요?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좋지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얼마나 내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미래에 이제 직장도 가져야 되고 졸업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때요? 나이 책임져야 될 나이가 오잖아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한테 기댈 것도 없고 우리 형제들한테 기댈 것도 없고 우리 재산에 기댈 것도 없고 내 능력에 기댈 것도 없어. 대학만 다녔을 뿐이지 애기잖아요. 24살, 23살 때인데 안 그래요? 그때 집사님 뭐였어? 24살 때 시집 가셨지? 나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갔다니까. 애기죠. 군대 갔다 왔어도 애기인데 그때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여기 복 있는 사람처럼 나도 복 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응? 복 받는 인생. 우리 아버지한테 기댈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없어. 잘 키워주는 것은 감사한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커보니까 그래. 머리에 이제 이성이 들어오고 나서 내 형제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응? 내 선후배들도 교수들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복된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주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보내요. 복된 인생 만들어주세요. 이 말씀 구절을 보고 내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때 그 기도를 했어. 내가 오며 가며 그냥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 재앙받은 인생 되고 싶어요? 그냥 이 구절이 나한테 그 꿈을 줬어. 이 구절 한 구절, 이 성경 말씀 한 절이 나한테 꿈을 줬어요. 인자 집사님. 뭔 꿈을 줬다고? 망에 뒤져버리라고?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복된 사람 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 복을 내가 이룰 만한 놈이 돼 못해? 못해. 우리 가족들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퇴직해버리고 도와줄 길이 없어. 이빨 빠진 호랑이야,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도와줄 길이 없어. 내 인생을 열어줄 수가 없어. 파워가 없다고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있으시다 그러면 어때요? 나를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하나님 계시면 뭐라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복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아유, 사람들이 보면서 뭐요? 박한권이는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그런 소리 듣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복 받았네 이 말은 뭐예요? 복 받을 기질이 돼요? 안 돼요? 복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야. 복 받을 구석텅이가 없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잖아. 아무리 간지러워 죽겠는데 엉덩이가 간지러워졌대. 누가 언덕에다가 비벼야 간지러움을 묘면할 거 아니야. 근데 언덕이 없으니까 소가 어때요? 간지러움을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것처럼 내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 집안 형편을 보니까 내 인생을 뚫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나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복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대학 보내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는 하셨어. 근데 우리 부모가 직장도 잡아주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 시켜주고 재산도 읽어주지 못할 것 같아. 누가 해야 할 것 같아? 아니 나 혼자서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철이 좀 든 거지. 미래에 불안한 거요. 그런데 저 이 구절을 보고서 나를 하나님 복된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봐도 뭐가 있어? 복이 있어. 복이 있어. 아, 저 사람 보니까 뭐요? 복이 있네. 복이 있어. 와, 저 복이 있네. 아, 신랑 복이 있네. 아, 제 복이 있네. 응? 아, 명예복이 있네. 그쵸? 복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맨날 싱글벙글이야. 웃는 복이 있네. 그죠? 웃는 복. 와, 저 사람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자유하는 복이 있네. 그것도 복이요.
안 매이니까 복이야. 돈에 10원, 20원에 매이면 어떻게 돼? 사람이. 똥 빼라고 그러잖아. 예? 사람이 걸리작거려버려. 인색해져 버려요. 가난해지면 인색해지잖아, 사람이. 안 인색해지고 싶어도 살아야 하니까 어때요? 허리띠를 쫄라매고 베풀고 싶어도 마음을 쫄라매고 그러잖아.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어때요? 다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봤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때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별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복된 인생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태어난 거 그잖아요.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어때요?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뭘로 만들어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복된 인생으로. 응?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알기는 또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어떻게 아신가 모르겠어. 내 인생 나밖에 모르는데.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죠? 응? 들어서 알죠. 들어서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줬어.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나를 학교로 발령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동기가 4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40명 중에서 어때요? 제가 1호로 교사가 됐어요. 우리 사범대학교니까 1호로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사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그 오치 향기교회 그 담양에 있는 향기교회 그 목사님이 내가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였는데 나보고 그래요. 너 졸업하는데 내가 너 뭔 기도를 해주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경기도가 이제 선생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때 당시 새로운 학교가 많아서 그냥 경기도 지역에 교사로나 가게 해주시오. 경기도 지역에 교사로나 그냥 한마 이렇게 툭 했어. 나는 기도도 안 했어. 그분이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의 처제가 우리 교수님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나를 불러다가 이력서를 내보라고 내 전공이 필요하다고 그 학교에서. 그래서 여기 평택을 2006년도 1월 달에 기차를 타고 처음 와본 거예요. 평택을. 처음 와가지고 이력서를 들고 왔는데 저녁에 늦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력서 들고 가는데 어때요? 교장이셔야지. 교장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장 선생님 오늘까지 휴가여서 내일부터 고등학교가 이제 방학 때 옛날에 특별 수업을 했잖아요. 특별 수업을 했어. 내일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보고 이제 이력서를 놓고 가래. 근데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봐봐요, 아무 소용없죠. 나 얘기 볼 사람은 한 명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나를 보면 돼. 그렇게 할게요,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설교 안 해버리려 할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기를, 그 다음날 내가 서울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력서를 놓고 가면 내가 내일 인터뷰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력서를 다시 해수를 했어. 해수를 해가지고 방을 잡아가지고 학교 앞에 여관을 방을 잡아가지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욕 딱 하고 어때요? 이력서를 들고 딱 갔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교 애들이 다 학교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이력서를 내놓고 나는 이제 서울로 갔지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다가 며칠 있다가 강주를 내려갔어요. 강주를 내려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어떤 중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너 학교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 뭔 말이냐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 이력서 내고 왔는데 우리 엄마한테 말도 안 했어요.
이력서 내고 왔는데 그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너 출근하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날로 다시 오라는 날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출근이 된 거야. 1월 달부터. 그게 2006년도예요. 하나님이 직장도 어때요? 2006년도. 96년도. 2006년도가 아니고 96 죄송합니다. 96년도. 벌써 25, 6년 됐죠? 그때 내가 26살에 기차 안에 내가 보따리 4개 들고 평택으로 올라갔어요. 보따리 딱 4개 들고 옷 보따리, 이불 보따리, 악기하고 이렇게 4개를 들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때요? 먹고 살고 잘하고 있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와이프가 그 전대 치대를 나왔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 그때 당시에 교환 교수를 해가지고 전대 치대 교수였는데 교환 교수로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족들이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는 이제 평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택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직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안 알지. 누가 줬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 내 능력으로는 어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사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가려면 2천만 원을 내야 됐었어. 그냥 야매로 뒤로 주는 돈이 2천만 원이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넘은 돈이지. 그런 돈을 들었는데 나는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들어갔어.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죠. 네? 귤 주워 먹으니까 치워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11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어. 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내가 3년 동안 돈 벌면서 안 드린 것도 엊그저께 계산해가지고 드렸어. 계산. 집을 팔아서 얼마가 남았냐면 한 7천 남았어. 그럼 얼마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700. 11조만 드렸어. 그때 못 드린 11조. 앞으로 이제 또 200 더 넘게 드려야 돼. 계산해서 내가 한 500 얼마를 드렸어요. 그때 내가 까먹은 11조 안 드렸던 돈이야. 그것까지 계산해서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6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어때요? 11조를 빼지 않고 드렸어. 왜? 누구 잘 먹고 잘 살라고? 누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하나님 김치 잡사? 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해서 드렸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와, 11조만 드려도 어때요?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더라고. 11조만 드려도 풍족하게 살겠더라고. 다른 건 다 안 해도 11조만 잘 드려도 되겠더라고. 11조 안 드리던 그 3년 세월 동안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 집사님. 순식간에 돈이 나가는데 잡을 길이 없어. 3대가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있냐 없냐? 말라기서 참. 말라기서.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셨는가? 11조가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삼장 7절 찾으셨어요? 이거는 읽으셔야 돼요. 꼭 다 보셔야 돼요.
11조만 잘 드려도 어떤 복이 들어오나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3장 7절 찾으셨죠? 자, 자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나라가 내 것을 다 온통 뭐 했다고? 도둑질했대. 온통 한두 놈이 한 게 아니라 왕부터 노예까지 다 도둑질했대요. 뭘 도둑질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뿐만이 아니고 뭐요? 헌물도 있다는 거예요. 헌물도. 우리 순옥자매님이 갖고 오는 푸석이 있잖아요. 상추, 배추, 무, 감자, 저런 또 야채, 음료수, 과자 이런 것도 다 헌물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거를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진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11조와 헌물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안 돌아와 있어. 어디에 있어? 재물에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재물이 나의 우상이요.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돼야 되는데 재물이 나의 우상이 돼갖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온 나라가 도적질 했으니까 도적질 하는 남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둑놈. 다 같이 해봐요. 도둑놈. 왜 안 해?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도둑질 하는 남자는 도둑놈이라 그래. 그러면 도둑질 한 여자는 뭐라 그래? 이건 뭐 저기를 안 줘도 잘 알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보고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어때? 그걸 도둑질을 끊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온전히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네 창고에 네 보물을 쌓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부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내가 버는 것이 10분의 1만 들여도 하나님이 내 창고를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황충을 금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고 날아가고 도둑질 당하는 것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로만 돌아오지 마. 어다. 엄마 할머니한테 위험해서 그래. 위험해서 사랑하니까 그래. 이따가 칠 시간 이제 곧 줄게. 앉아 있어 봐봐. 그렇지. 옳지 잘한다. 우리 수아님 이제 많이 어른 됐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재물을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더 복 주려고 그래요. 복 주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박 목사 보고 여기다 박 목사한테 11조 주면 복 못 받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11조 드리셔야 돼. 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사랑해서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그것도 허물에 속하겠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4가지를 전했어요. 첫째, 예배를 지켜라. 두 번째, 기도를 지켜라. 세 번째, 말씀을 지키라. 말씀 지키라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요. 11조를 지켜라.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11조 안 내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요, 주님은. 그 대신 너에게 들어가는 황충이나 너에게서 재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막아주셔도 돼요. 그 뜻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때? 막아줘? 안 막아줘? 안 막아줘. 안 막아준다고. 이게 약속이야. 하나님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한 말이야. 신이 거짓부렁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지켜주시지만 제대로 안 해주면 반대로 재앙이 임해버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가 아니요. 재앙이 왔는데 도둑놈이 왔는데 안 지켜줘 버려. 옛날에는 보호해줬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는 보호해줬어. 근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 보호를 안 할 뿐이야. 도둑놈이 들어와도 보호를 안 할 뿐이야. 훔쳐가도 그냥 하나님 놔둬버려. 황충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 벼이삭을 다 뜯어먹어버려. 그러면 그날 그해 농사 져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꽝이지, 꽝. 밭에 소출이 없어.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죽어버려.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재물이 망해버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망해버려. 그런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겠어?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겠어? 나는 몰라. 왜 책임사님이 매달 20만 원씩 11조를 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약속했는지 나는 몰라.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시니까 나도 안 물어봐. 그건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의 개인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했어. 벌든지 못 벌든지. 그래서 나는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이번에는 11조 힘들게 했겠네. 이번에는 조금 수월하게 하셨겠네.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러나 내는 사람은 본인의 마음은 또 달라. 근데 그 마음은 다 누가 알으셔? 하나님이 알으시는 거야. 그렇게 벌써 2년 3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봐봐요. 황충을 다 막아주잖아. 도둑놈을 다 막아주잖아. 사기꾼도 다 막아주잖아요. 그죠? 막아줬잖아요. 그리고 300원 인생이 어떻게 됐어?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었잖아.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말씀대로 강해져야 돼. 누가 칼에 목에 들어와도 돼?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돼. 그러면 너한테 복이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도 못 드리는데 나중에 2천만 원 벌 때 어떻게 200만 원 드리겠어?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말이에요. 이명 집사님이 한 달에 내는 가게세가 1,000만 원이 넘어되잖아. 1,000만 원에다가 가게 관리비만 100만 원이래. 그 한 달에 110만 원을 벌어야 돼. 1,100만 원을 벌어야 돼. 최악. 근데 하나님 지금 벌게 하는 거예요? 못 벌게 하는 거예요? 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기 가게 주인이 누구요? 투자한 사람이 두 사람이야.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 그 언니가 반 땅 가져가 그래. 그럼 자기 반 땅에 대한 600만 원에 대한 11조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 아시겠어요? 자기는 어렵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여러분 잘 모르겠지. 나만 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네? 이해됐어요? 과거에 내가 안 했던 것조차도 어떻게? 소급해서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빨리빨리 복을
쌓는 거예요. 기도도 저금 통장에 쌓잖아요. 우리가 11조도 하나님 지부책에다 어떻게 해? 쌓는 거예요. 고아 가구를 도는 것도 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남기고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어때요? 다 쌓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이 사람 어디에다 갖다 놔도 돼?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이 4개를 지켜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